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오늘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다 응답받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기도가 나한테 초점을 맞춘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응답자 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혼돈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뜻은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벌게가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여 등은 다 찢어지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며 돌아가셔야 되는 그 모습을 아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 내일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죽는다고 할 때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은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예스로 그 기도를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응답이 있고, 또 하나 응답은 첫 번째는 예, 두 번째는 아니요, 이건 아니다. 응답이 안 올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닐 건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즉각 오는 것도 응답이고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내 개인, 내 생각, 계획 이것들 먼저 앞서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거의 기도가 내게 무엇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주옵소서. 신앙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일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강구하는 우리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의 모든 것을 가져 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주님의 뜻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다가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것은 아예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말씀대로만 가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내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님의 뜻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늘 사람은 듣고 보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너무 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말에 그 영향을 받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최소한도 6개월을 지나고 한 8개월 정도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영세 소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정치는 지금도 저렇게 혼돈 속에 빠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만 하고, 지금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생겨가 이제 1월 21일이면 취임식을 하는데 너도 나로도 뭐 달려가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좋게 만들어서 그 나라에 도움을 가져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발빠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냈던 아베 수상의 부인을 아베성이 총에 맞아 죽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부인을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고, 또 제일 교포지만 일본 사람인 손정일을 보내서 천억 달러 투자를 하게 하니까 오늘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이 트럼프 대통령 당사자가 트럼프 손정일 씨 이렇게 옆에서 세워서 손을 얹고 있는 게 우리나라 모든 신문에, 오늘 이따 가서 보십시오.
신문 표지가 다 그거예요. 어떤 신문에도 다 그게 표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막 세계부 각국은 미국으로 달려가서 뭔가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하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가야 될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졌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성한 그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시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나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비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해야 될 시기입니다. 앞으로 8개월 동안 모든 교회가 갑절로 부흥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정말 기독교의 사랑으로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야 됩니다. 이번에 성도님들 헌신으로 바자에 4억이 넘는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거 전액 다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번 달 다음 달 말까지 다 금액을 쓰고, 모자라면 추가로 모금해서라도 우리 교회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되는 우리 많은 어려운 이웃들, 쪽방촌에도 가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1000명 가까운 탈북자 세터민 성도도 잘 섬기고, 장요 가족도 잘 돌보고, 다문화 가족도 잘 돌보고, 영세 수학인도 잘 우리가 섬겨서 이 어려운 때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말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줄 터인데, 우리가 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목 5장 3절에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목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기도는 순종과 헌신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동에 열매가 없다, 그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 입이 하도 가볍고 말은 잘하는데 열매가 없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는 말쟁이인데 말만 하고 열매가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사랑하라 말은, 우리 기독교인이 제일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가장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 고집불통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을 하면서 옆에 고난당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교구 식구 가운데 몸이 아파 누워있는 식구의 얘기를 들었으면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돌봐줘야지.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되는데 전기 장판 하나 놓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풍이 얼마나 세는지 그냥 호호하면 방에서 하얀 김이 서리는 그런 데 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구에 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님, 독거노인들, 할머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우리 어르신님들도 계시고. 그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말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먹을 걸 잔뜩 싸들고 가서 먹고 힘내세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사랑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원로장님까지 1,400명이 앞장서서 먼저 이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네 구석구석에 어려운 분을 찾아가기,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고 선물 주고 하면 아주 막 행복할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이렇게 소외된 어려운 우리 교회 가장 극빈자들을 찾아가서 이번 연말연시에 선물 나눠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동받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또 나가서 이렇게 이번 어려운 겨울 지날 때 동네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매달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 10만 가보면요, 정말 우리 교회 구역 식구들 때문에 그분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평짜리 사세요. 한 평짜리. 제가 앉으니까 딴 사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몸이 또 아파요. 이동을 잘 못하시고 그냥 집에 앉아만 계신데, 유일한 낙은 구역 식구들이 와서 말벗 해주고, 구역 식구들이 김밥이라도 갖고 와서 다시 나눠 먹으면 그것이 그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분들 돌봐야 돼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교구버스 타고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복 못 받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지금 힘들고 어렵게 조그만 단칸방에서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 쪽방촌에 우리 교회 가족이 4가족이나 있어요. 한 가족이었는데 3명을 전도해가고 4가족이 있어요. 다 몸도 안 좋으세요. 그리고 사랑을 돌봐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가 자랑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그게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냐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늘 미움과 분노를 갖고 살고 있다면 그는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기도는 왜 해요? 매일 새벽에 나오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실천하지 않고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참 우리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상해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결국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이 실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정치인들이
어떤 위치에 딱 서고 난 다음에부터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섬기라고 뽑아줬는데 내가 하고 본인한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역사를 보면 모든 리더들이 그 자리에 딱 서는 순간부터 내가가 되니까 실수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는 그 순간 나의 일들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연세대학교에서 기부자 모임, 송년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870억을 거뒀더라고요. 또 누나도 학교를 해서 도네이션 한 것인데 거기 한 기부를 많이 한 분들을 중에서 한 200명 이상 왔는데 한 분씩 다 마이크를 걸어서 한마디씩 하라 그러니까 그거 듣는 데만 1시간 반이에요. 4시 반에 시작해갖고 6시까지 해서 내가 6시 반까지 듣고 있다가 이거 다 끝나다면 9시 넘겠고 내일 새벽에 뵙는데 그래서 1부 순서 마치고 저녁도 못 먹고 그냥 나와서 집에 와서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왜 나를 여기 불렀냐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알지 원치 않아서 지금까지 지금 한 35년째 학교에 장학금을 내고 있어요. 내가 50년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50년 그때까지 자기가 살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50세까지 50년 동안 지금 거의 80세가 되시는데 앞으로 10몇 년 동안 더 학교에 장학금을 낼 건데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어디다가 내지 말라 그랬다. 내 이름을 어디 그 연세대학교 신문 연세 춘추 한 구석이라도 아무개 동문이 이번에도 장학금을 기부했다. 이거 하지 말게 했다. 근데 왜 오늘 이게 나를 와서 한마디 하게 하냐고. 자기 한마디 하게 한다고. 거기 사람이 다 한마디씩 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름을 안 밝히고 거의 40년 가까이 학교에 매년 장학금을 냈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10년 돼서 만약에 내가 일찍 죽으면 50년치를 미리 죽기 전에 다 예치해 놓고 죽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 학교에 매년 많은 돈을 장학금으로 내놨는데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젊은 사람들을 장학금을 줘서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37년, 8년째 계속 학교에 장학금을 내고 있고 50년 동안 제가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다. 근데 단 한 번도 38년 동안 장학금을 내면서 나 때문에 누가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자기 이름을 어느 한 구석에도 나가보게 한 적이 없다. 만약에 자기 이름이 나오면 그날로 장학금 안 준다고 아주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무명으로 처리해. 무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을 자꾸 내면 안 돼. 내가 이거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할렐루야. 그리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온 세상에 그냥 문제가 가득하고 온 세상의 젊은이들이 마음에 공허함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갈급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달리시는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17장 23절인데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사랑에서 하나 되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제는 받아만을 베풀고 나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열매가 맺을 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기도 잘못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왜? 달라져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 없는 기도가 무슨 참 기도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거듭나는 노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앞에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거룩한 손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모든 문제와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말지어다. 건강이 말지어다. 모든 암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의 고통은 이 시간 물러가라. 고혈압, 당뇨, 온갖 병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업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동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